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순종이 승리한다. 순종이 승리합니다. 순종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서울서 내려올 때 저 유천교회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제가 올렸던 설교를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 들으면서도 제가 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잊었던 것도 있고,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나도 참 이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첩에 색바란 사진첩을 쫙 이렇게 사진을 펴보면서 와, 가게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처럼 이 영상물도 올려놓으니까 와,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조회수도 없고 별 찾는 사람도 없지만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되고, 또 여기 둘뚝을 걸으면서도 한 번씩 들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순종이 승리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쭉 보면은 성경 66권에 믿음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불순종으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믿음과 불신의 역사.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으로 살았느냐.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며 살았느냐,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그 차이 같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 불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느냐,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사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사느냐. 그 이제 결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과 심판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의 여정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이제 죽어요. 모세가 34장에 보면 이제 앞에 신명기 34장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 보면 죽어요. 사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지도자가 사망을 하자 완전히 망연자실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까지 이끌어놨고 모세가 죽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그 보좌관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수종자로 그러죠. 수종자, 보좌관, 군대로 치면 보좌관, 부관, 조력자, 돕는 자, 군사와 행정과 사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보좌관으로서, 장수로서 모세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이 자질에 합당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받쳐 팔을 붙잡아 기도하는 소리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로 독려했고, 바로 그때의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적군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어요. 또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을 가서 취하기만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는 밥이다. 밥은 그냥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 믿음의 결과 출애굽기 1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요수아의 이름은 뭐예요? 요수아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구원자.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그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광야로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살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광야로 보내달라. 애굽의 바로와 단판 뜯던, 맞짱 뜯던 그런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자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그런 장수에 불과하답니다.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그 앞에 신명기 34장 보세요. 신명기 34장 5절 앞에 그 여호수아 바로 앞장, 여호수아 앞장 3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모세는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제 우리 보통 한 60 넘어가면 그냥 꼬락꼬락하고 병원 다니고 약으로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120살이 돼도 꼬장꼬장한 그런 아픈데도 없고 눈도 시력도 나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죠?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자기 자신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한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떨리겠죠. 겁도 나고,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완전 겁도 나고 쫄아버렸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지목을 후계자로 이렇게 받았지만 모세와 자신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마음, 쫄고 있는 마음,
예, 그런 뭐 기록은 없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모세가 죽자 말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자,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의 지역,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역은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저 독도, 울릉도, 독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을 해줘요. 거기 네가 받을 땅이다.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백성들 끌고 진격해서 뺏어가라는 거예요. 전쟁해서 뺏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도 연약한 그 마음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단디 먹으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는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8절에도 율법책을 읽으라.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모세는 죽고 이제 자기가 새로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새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네 앞에 대적자가 없다. 모세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이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무장.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면 네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행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무장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해이해가지고 군인이 사회나 생각하고 애인이나 생각하고 부모 형제나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전쟁 못해요. 잘못하면 전쟁 나면 탈령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적군과 싸워서 단판을 짓겠다. 강력한 그런 용기와 담력, 그런 마음으로 무장할 때, 정신 무장할 때,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때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무적 해병, 기심지 않는 해병,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 왜 군대 생활이 그렇게 빡신가? 그만큼 정신무장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틈을 안 줘요. 막 굴린단 말이에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여튼 틈을 안 주니까 저기 6.25가 이제 아랫게 토요일날 어제구나. 6.25 전쟁이 났잖아요. 저 휴전선 쪽에 양구 쪽에 인제 양구 저쪽에 가면 도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도솔산. 그 도솔산 그 김일성 고지 도솔산 그쪽에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산세가 높은 그 고지인데 그 고지를 30몇 번인가 뺏겼다가 뺏었다. 그래 펀치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펀치볼 치었다 뺐다. 그런데 그거 다 뺏겨서 미군들도
미군들도 물려났어요. 미군들도 거기서 져버렸어요. 마지막에 누가 투입했냐? 해병대가 투입됐어요. 해병대는 밑에서 빠따를 가지고 계속 치니까 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올라가서는 죽자. 그래서 올라가고 뺏었어요. 그게 아군 땅이 됐어요. 아군 땅. 그게 도솔산 고지 작전. 도솔산가라는 그 군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됐어요. 그 유명하게 해병대 그 역사에 보면 그 도솔산 고지 작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신보장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아이고 막 나가서는 죽자.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들랑 우리 애 좀 고쳐주시오. 도와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런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고쳐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천적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음이란 환경과 여건과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좀 의지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코가 쑥 빠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다 할 수 있고, 내가 낙심되고 코가 빠지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 전방에서 저 목회할 때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요. 그래 저한테 찾아와서요, 전도사님 제가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주어서요, 이걸 책을 펴놓고 읽어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마음을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한다. 너는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니까 나중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왔어요. 우리가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라. 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마라. 그 말은 그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 묵상하라. 단지 생각만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늘상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떠난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기도줄, 말씀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두렵고 떨고 쫄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테니 마음을 단디 먹으라. 여호수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1장 10절에서 보면은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우리가 출전한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두 지파 반이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겠다 했어요. 이 사람은 요단강 굳이 건너갈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들 땅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는 9지파 반이 받는 거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은 이미 자기한테 할당된 영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가나안 정복 때 우리는 이미 땅 받았는데, 우리 모가치는 받았는데, 그죠? 우리 뭐 굳이 뭐 건너갈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참전하면은 그냥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개죽음 당할 텐데, 그냥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두 지파 반은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살겠다. 버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저 땅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최 지도자로 모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자, 16, 우리가 읽었던
이제 16절 가보죠.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뭐라요?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 말 순종하면 죽여버리라. 우리 죽임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이 두 지파반 전투에 참여 안 하겠다. 나 희생 당하지 않겠다. 왜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직결되는데 죽어버리면 그 땅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이쪽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한 두 지파반은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명시를 해요. 지도자 모세가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과 충성은 변하지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다. 그런 공동체 연대시키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까 우리 모가치는 얻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너희끼리 싸우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홉 지파 반이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워서 땅 다 모같이 분배해놓고 그때 승리하면 우리는 강을 건너서 돌아와서 우리 땅에 와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교처럼 파당이 생기고 깨지겠습니까? 그죠? 나는 바울 지파다. 나는 바울 지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 못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희생을 좀 당하더라도 같이 동참해야 동참.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지 않겠어요? 상급이 있죠. 여기까지 여기 모압 땅 여기 오기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란 온 같은 것은 막 대들고 버티다가 대면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땅에 갈려서 매장돼서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비교했을 때, 야, 너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후계자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생각도 다르고 솔직히 얕잡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후계자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쳐서 우리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세요. 이런 위로와 격려와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이런 사회나 이런 공동체, 이런 집안은 됩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장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6장의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결국 승리해요.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새 지도자는 전임자는 가고 후임자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뭐든지 사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임자라 해서 얕잡아 보지 않고 이분들이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무엇이든지 순종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고 저 약속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로 그렇게 인도해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응원과 이런 협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온 지 이제 1년 한 6개월, 1년 몇 개월 됐는데,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목사님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교회도 더욱 부흥되고 또 평안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협조, 하나된 마음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 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위로와 응원과 협조가 돼서 아직도 저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저 집안들, 저 가정들, 저 동네들 우리가 공격해서, 영적으로 공격해서 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승리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 저 영혼들 우리가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로 무장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에 정복하는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리 그알 주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알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에